오늘은 내 생각의 주인 육혼인가 영혼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 걱정이 많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염려할까요? 왜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육신에 속하면 육신의 생각, 영에 속하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생각과 일치되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또 윤리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단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그러면 뭔가를 이루어도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존경을 받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가면 결국 잊혀집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썩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던지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영의 생각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이라고 다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에 예로 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라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염려를 붙들고 사느냐, 하나님께 맡기느냐입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영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야지 육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들풀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죠. 그 말에 따라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버립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달아야 하고 또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달지 않다면 먹지 않고 읽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갈급해서 말씀을 허겁지겁 읽을 때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그때는 성경을 이독하는 것이 일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이 씁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게 됩니다. 말씀이 달기만 하고 쓰지 않다면 아직 제대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심령 속에서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근심 걱정에 빠지고 마는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습관처럼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회개, 그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배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근심 걱정을 몰아내는 강력한 무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머리에 지식으로만 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안다는 그런 인정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려고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꽂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삼키십시오. 집에 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쓰게 작용할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말은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육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말이 또 없어요. 제가 속해 있는 예장 합동에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부득이하게 제가 분류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혼은 생각을 담당합니다. 이 혼이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결정됩니다. 영이 지배하면 영의 생각, 육신이 지배하면 육신의 생각. 그래서 영혼과 육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육신의 지배를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따라서
근심 걱정은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본능에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비탄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비탄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만 남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기사 바로 다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탄에 잠겨있던 엘리야가 갑자기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자신의 생각, 즉 육신의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7,000명이요? 그럴 리가요. 제가 본 바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지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에게 7,000명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멈출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7,000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보호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공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실 공간이 열리면 여러분의 생각은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원망이 이해로, 부정이 긍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빗장을 완전히 풀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밀어낼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신 생명과 평안이 자리를 잡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이 문제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장해 가십시오. 확장해 가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으세요. 먹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영으로 기록되지 않은 어떤 말씀도 없습니다. 따라서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10중 8구 6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산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까. 오직 영의 생각을 통해서만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남습니다.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더 무서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육신의 본능에 따르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중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왕이 있는데 왕과 같아지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게 반역이 되죠. 그러면 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의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요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영으로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다르겠지요. 우리가 정말 영으로 산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지? 영으로 산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맡기고 또 맡기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독자적으로 하지 않을 때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데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회심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죠. 그러나 그게 반짝 순종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군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입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먹을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